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네, 누가가 썼죠. 네,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많은 이제 놀라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공백기, 성령이 오시기 전 열흘, 이제 이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는 걸 보고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 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의 한 동산입니다. 기도하셨던 곳인데 이 기도하셨던 곳에서 이제 그들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일이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거기서 지켰다는 거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5분? 20분. 근데 그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었어요. 얼마나 예배가 감격적이겠습니까? 그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노회를 했는데 노회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사적 지정식을 하는데 그 기념관이 41-1호, 그 다음에 그 옆에 생가가 주기철 목사 생가를 이제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가 41-1호.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목회를 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가서 또 보면 이게 좀 마음이 좀 또 이게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언가 집중되어서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예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이제 승천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함께 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 명단이 나오죠. 밑에 보면 13절에 쭉 나오는데 이제 명단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랑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입장에서 쓴 내용이 뭐를 이제 입장을 보고 쓰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다데오 이름만 호칭한 저자도 있고 여기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이제 다데오죠. 또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의 어떤 입장에서 서로 이름을 다르게 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곳에 11명의 제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 이 여자들은 누굴까?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증인이 됐던 막달라 마리와 그 다음에 요한나 또 살로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들과 함께 또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부인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있었다. 누군지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 이 감람산에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감람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의 그날에 이 스가랴에 말씀하는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시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다. 지난주에 그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 감람산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돼 있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구약과 연결돼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그 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어떤 예배의 자리,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을 이름해서 붙인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죠. 여기 우리 가까이도 무악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한라산 기도원, 서울에 무슨 갈멜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기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기도를 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산에 가면 무언가 소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고 와야 이게 기도한 사람의 어떤 영빨이 쓴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시편의 어떤 저자들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무리가 자그마치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많은 수일까요?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나옵니다. 예수의 아우들. 이 예수의 아우들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뭐 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는 약간 빈정되는 말투입니다. 그 예수의 형제들이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도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함께 기도했던 무리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우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많은 증인들이 500여 형제, 모든 사도, 야고보, 베드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이 아우들이 그때서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열흘 동안에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계속 보면서 인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16절에도 나오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20절 기역 니은 이렇게 주석 달린 거 있죠. 각주. 거기 보면 다 시편을 인용한 말씀들이죠. 이 시편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러면서 이 아우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예수님 그 형을 업신여기고 믿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사실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120명 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뒤에 좀 보면 2장 한번 넘겨보시면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에 3천 명이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0명이나 됐는데 그 뒤에 숫자에 늘어나는 수에 비하면 작은 수지만 이나라는 표현을 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120명. 이것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 강림한 후에 3,000명, 5,000명.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의 수, 그리고 그 장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20명밖에 안 왔어? 이게 아니라 120명이나 하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3,000명, 5,000명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왜 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하죠. 그죠? 어떤 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시다. 이번에 무슨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시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다른 생각을,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에 매진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해석해서 본인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기도에 그냥 전념했다는 거죠. 기도에만. 그래서 그 기도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2장에 보면 이 120명 안에는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2장에 한번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나눌 텐데 9절부터 10절, 11절 보면 뭐 바데인, 메데인, 로마 사람, 그레데인 해가지고 한 15개 부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그냥 계속 모여서 기도한 부분이 아니라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한 거죠.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기도에 집중하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베드로는 워낙 약간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먼저 앞서서 하는 약간 지도자형, 약간 다혈질도 있지만, 그래서 그가 나서서 또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6절 말씀이죠. 그것이 마땅하다. 그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시편 41편 9절 말씀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 이것이 기록된 것인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유다에게 적용을 합니다. 유다가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하는 자였죠. 근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가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기회를 준 건데 그 은 30이 생각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시편에 기록된 애언이 자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악한 자를 애언하실까? 이해가 됩니까? 구약 성경에 악인을 애언해서 그 악인이 가룟 유다 자신이 되는 모습을 본인이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상당한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악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악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과연 그것이 맞을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처녀의 몸에서 이제 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에 파는 내용도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할 만하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오랜 역사 전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신 게 당연하지. 근데 악한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도 아닌데 악한 것에 왜 내가 그 전에 애언이 되어서 왜 내가 이렇게 악한 신분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 18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정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 애정돼 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그 사람이 애정돼 있다. 택함 받음으로 애정돼 있다. 그걸 알 수 있지. 그 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악에 대한 부분도 비슷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거를 유기하셨다고 합니다. 유기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을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알면 당연히 회개를 하죠. 근데 그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이야. 그러면 회개를 했어야죠.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봤지만 그 역사 속에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 또 가룟 유다의 그런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그래서 그 표현을 완악하게 하셨다. 유기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창세기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요셉을 형들이 팔잖아요. 악한 일이죠. 근데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방향으로 나아갈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선한 방향으로.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선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 복음은 선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이 본문에 나오는 120명처럼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사람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은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가룟 유다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명을 이제 이들이 채우려고 이제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받은 은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이제 거절하자 이것을 밭에 던져버리고 이제 나무에 달려서 목매어서 죽게 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나뭇가지가 이렇게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어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죽으려고 했겠죠. 근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했다. 아람어로 아겔다마. 그래서 그 던진 돈을 가지고 그 거래했던 대제사장들이 밭을 사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묻혀졌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 구약에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근데 여기에 이 직분을 뽑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첫 번째 조건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수님의 올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그 주변에 항상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2명이, 이 120명 중에 2명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제자가 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또 부르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12제자는 들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부르신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녀야 돼. 시간이 없어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좁아서겠죠. 마음이 좁아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항상 다니다 보면 누가 생겨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죠.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 오늘도 나온대. 난 안 가. 근데 이렇게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음이 그런 것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든 누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수요 예배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첫 번째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죠.
네. 누가 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아니에요. 증언한 사람이면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증언할 사람이다. 누가 증언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증언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에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한다는 말을 하죠. 간증은 뭘까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죽을 병이 다 치유받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 전파용의 간증은 아니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가깝죠. 복음 전파는 자신의 내용을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무슨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무슨 말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개인의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말아버리는. 근데 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확실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두 가지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로 기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로 나가서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것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나아갈 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죠. 온유와 두려움. 압박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압박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품으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되 근데 자신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만지실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권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20명 가운데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여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에는 여인들을 지도자로 삼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딱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2명이 이제 여기 보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바사바.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다. 그래서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띠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유스도와 요셉,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 다음에 마띠아, 이 둘이 이제 뽑혀졌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는 그 구약 시대에도 많이 나오죠. 요나도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고, 구약에 이제 땅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고, 이제 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 제비 뽑기들을 구약 시대에 많이 했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제비 뽑기를 해서 사람을 뽑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람의 가치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에 대한 그 문헌이 있는데, 일리아드라는 BC 3세기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을 주제로 쓴 서사시에 보면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냐면, 통이나 헬멧에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넣고 막대기 같은 거에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막 흔듭니다. 그러면 흔들면 먼저 튀쳐 나오는 것, 그게 이제 제비뽑기에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이 구절을 언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마띠아에 대한 부분이 던져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면 이 흔들다가 누가 흔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던져져서 마띠아가 뽑혀졌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비 뽑기는 사실 인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간의 짐을 덜어주는 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뽑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되던 이제 해서 뽑았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제비뽑기 했다는 말은 이제 없고 택하였다, 장로들을 택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비뽑기는 총회장 선거에서도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은 이제 의논은 했지만 실천은 못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근데 합동 측에서는 제비뽑기를 하다가 총회장 후보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선거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또 옳지 않다 해서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다시 투표로 돌아갔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무언가 효과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띠아를 얻었는데 마띠아가 그 후에 무엇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하긴 했는데 마띠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뽑혔다,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비뽑기가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정말 잘 뽑혔다면 이제 성경의 어딘가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12사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12사도의 결혼이, 한 명이 결혼됐다고 뽑은 것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되게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정말 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 사도였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는 것뿐이지 계속
순교했을 때마다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계속 거룩하게 흘러져 가기를 원했던 이 마음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함께 모인 곳, 이곳이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을 때 함께 기도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인지 아니면 성찬을 나누었던 곳인지 그 다른 곳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임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본받아야 되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 어떤 목적이 아니죠. 기도 자체에 목적을 두고 기도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그 기도 자체가 너무나 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공동체 역사가 성령이 어느 순간에 열흘 만에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